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52번의 그 주일이 있는데요. 그 주일 가운데 첫 번째 주일이죠. 자, 우리 몇 번 더 나오면 되죠? 51 times. 네, 50. 스탠드 조금만 내려. Can you lower the stand? I cannot see. Can you lower the stand? That one. Yes. No, that one. Yeah. I cannot see Winnie's face. 오케이. 51 times more. 그럼 우리가 52주를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좀 결심을 하시고 52번의 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 가지 이상씩은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비밀 있나요?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은 저는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은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만 아는 그 몸의 이런 시크릿. 또 학생들은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 그 성적의 비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우리 여자분들 친구들끼리 이런 말들을 하지 않나요? 아, 이거 진짜 비밀인데 너한테만 이야기하는 거라고. 절대 말하면 안 된다. 그 다음날 되면 모든 친구들이 다 아는 그런 비밀들. 여러분, 비밀도 개인적인 비밀이 있는가 하면 또 국가 차원의 국가적인 비밀이 있죠. 이처럼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비밀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비밀을 만드는 이유는 그것이 좀 알려지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는 정말 불이익이 되거나 상처가 되거나 아니면 나라적으로 보면 그 비밀이 알려짐으로 해서 큰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세상에는 정말 좋은 일을 위한 그 비밀도 있겠지만 때로는 보면 나쁜 일을 위한 비밀도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수많은 비밀을 가지고 계셔요. 그 많은 비밀들 가운데는 어떤 것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발견해낼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도 하는 비밀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과학으로 과학자들이 증명해내는 것들이겠죠. 그러나 어떤 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절대로 알 수 없도록 하시는 것도 있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언제 이 세상에 마지막 날이 올까? 언제 이 세상이 끝날까? 혹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뭐 이런 사실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은 절대로 인간의 능력으로 과학의 힘으로 풀 수도 또 풀리지도 않는 하늘의 비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주장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자신에게 보여주셨다. 뭐 이런 사람 만난 적 있어요? 혹은 이제 며칠 몇 월 며칠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몇 명 있었죠. 네, 그 뜻대로 안 됐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런 말들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보살펴줘야 됩니다. 이런 분들. 그래도 계속 말하면 좀 묶어둬야 돼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늘에 속한 하늘의 비밀들의 그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아마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이런 지혜와 또 우리의 이 과학으로 풀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그런 가운데서도 아직 우리가 그 비밀들을 풀지 못한 것들이 아마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이런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연구를 하게 하시고 또 관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그 솔라 시스템, 태양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전까지는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비밀이었죠. 그러나 또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는 그 사실 같은 것들도 모두 다 감춰진 비밀이었죠. 그러나 끊임없는 사람들의 연구와 또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그 태양계의 존재를 알게 된 후에 더 이상 그것은 숨겨진 비밀이 아니에요. 다 드러난 거죠. 드러난 사실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 사실이 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계 안에서 인간은 끝없이 찾고 연구하고 지금보다도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인간의 이런 지혜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가운데서 우리 인간의 이런 지혜로서는 절대로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 한 가지 볼까요?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절대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뭐 실험을 아무리 해봐도 또 아무리 어떤 연구로서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과학자들이 정말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어떻게 죄인들의 죄를 씻을 수가 있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버리는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 시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는 더 이상 하늘에 속한 신비로운 것이 아니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인간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예수의 십자가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찾으려고 무한한 연구를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해도 좋을 것은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제가 그걸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2절에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는 그것이, 그 사건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 말했어요. 자, 여러분, 이 경륜이란 말의 단어가 두 가지 미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관리하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잘 경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계획하시고 관리하시고 또 실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사건은 인간의 어떤 지혜로 과학적으로 절대로 풀 수 없는 초과학적인 영역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 과학자들이 다 밝혀놓은 이 과학의 이런 법칙을 벗어날 수 있다면, 이것을 깨버리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법칙을 만든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보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자, 여러분, 과학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과학 이야기 좀 더 할까요? 과학 굳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과학은 원인과 결과를 찾는 학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결과가 나온다는 계산법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원인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묻는다면 결국 여러분 아무런 대답을 얻지 못해요. 예를 들면 진화론자들은 빅뱅이 원인이 되어서 지구가 태양에서부터 떨어져 나왔다고 믿죠. 그래서 점점점 세월이 가면서 식어지면서 거기서 이 생물이 점점 이렇게 진화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지금처럼 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빅뱅이 왜 일어났냐고, 그걸 본 사람이 있느냐고, 빅뱅이 왜 일어났냐고 물으면 그게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할 수 없어요. 그 무슨 결론을 내리냐면 그것은 그냥 빅뱅이 일어났다고 믿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자, 여러분, 결국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조차도 믿음이라는 전제가 통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아무리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찾아내어도 그들 또한 믿어야 하는 부분이 맨 앞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이 과학 분야로는 절대로 어프로치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시대에 더 많죠. 믿는 사람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이것을 확실히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 부르고 믿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들이라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요. 자, 1장 7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렇죠.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똑같이 우리에게도 믿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wisdom과 understanding을 통해서 믿도록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 4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이 비밀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다 계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울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그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아주 편안히 그 하나님의 비밀을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읽을 수도 있고 또 귀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바울은 어땠을까요? 또 바울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들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전하는 바울이나 또 그것을 듣는 사람이나 너무나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시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랬죠. 갇혔다 그래요.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을 이 로마의 한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다고 말했나요? 자, 1절 다시 한번 보면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리고 이방인을 위하여서 갇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정말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하여 사도 바울 자신은 오늘 5절 6절에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5절 6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비밀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왜? 그것을 깨달으니까 전하게 됐잖아요. 전하니까 고난을 받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 뭐라고 했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제 함께 상속자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굳이 감옥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됩니까?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또 신약 시대의 그 선지자들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전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전하기 시작하니까요, 이 사실을 정말 목숨 걸고 싫어하고 부인하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헛소리거든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였을 것이고 듣기 싫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하는 자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감옥에 다 가둬버리고 때리고 죽이고 핍박을 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사실에 대하여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으니까 날 좀 동정해 달라, 이렇게 그런 의미로 오늘 1절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형제 한 지체가 된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용기를 얻고 또 담대히 믿음 위에 서 있기를 더 간절히 원해서 1절을 그렇게 쓴 거예요. 자, 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심정이 나타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뭘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요?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환난을 받는 것이 왜 이방인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자,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 다음 구절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이 빌립보서도 이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이 서신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이 어떻게 했다고요? 도리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진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무슨 뜻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이 믿고 바울이 증거하려고 하는 그 복음은 절대로 메어지지도 않고 갇혀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Because the gospel is power.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가둘 수 있지만 복음은 가둘 수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시각적으로 볼 때 막 크고 성공해야지 복음도 더 잘 증거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크게, 더욱더 크게로 외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면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더 많은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크게 막 그룹을 한 것이 복음 증거하는 데 더 파워풀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 일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더 잘 전파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또 많은 형제들이 바울의 매임을 보고 주 안에서 그것을 더 신뢰했대요.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슨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죠. 두 번째 은혜는 뭔지 아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 살면서 당하는 고난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우리가 받으면 너무너무 기뻐하지만 이 고난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가 반가워하지는 않죠.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는 공교롭게도 커넥티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은혜를 알지 못하면 두 번째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버려서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린 시절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삼손은 정말 초인간적인 힘을 얻은 사람이 되죠. 하지만 절대로 그 힘의 비밀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 데릴라의 유혹, 여자의 유혹에 빠져서 그 비밀을 다 누설해 버리죠. 그로 인해서 삼손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지, 마지막에 큰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지만 결국 목숨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을 알리면 정말 이 세상에서 큰 고통과 환난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 소식을 알리다가, 이 비밀을 알리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순교자들이라고 말하죠. martyr, 순교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이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목숨과 바꾼 이 비밀이 뭐예요?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의 비밀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이것을 다 알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바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 치르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비밀을 이루셨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위시한 이 순교자들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전혀 아끼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을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럽게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비밀은 더 이상 여러분 우리에게 비밀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말했지만 우리에게 더 이상 이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왜요? 이미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이 무엇인지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아직까지 어떤 사람들 마음에는 비밀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비밀로 간주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말씀을 믿지 못하거나 이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만약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것을 나 개인의 비밀로 간직하고 그냥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이런 행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바울이 세상에 이미 다 밝힌 이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자기 혼자만 아는 그 비밀로 간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새해 첫날이지만 새해 마지막 날까지, 원래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밝혀낸 이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힘 있는 대로 전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전하는 일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기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또 저로 인하여 구원받는 일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며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금주의 기도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비밀임을 깨닫고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나